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세상 속에서 저희는 여러모로 지치고 또 메마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이 소생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말세를 산다는 것은 상당한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 이 말세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한다, 우리가 준비가 된다. 이 무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쟁 용어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씨름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한다. 근데 이것은 출발은 이론입니다. 출발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논리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인데, 논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논리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그것이 영적인 무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순서라고 볼 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장이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믿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 믿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약점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약점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약점이 뭘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세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는 가시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요, 성령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야 믿겠다는 이 가시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시성이 없고요. 둘째 약점이 뭡니까? 우리 둘째 약점을 제가 세 가지를 꼭 꼽아볼 텐데, 두 번째는 즉각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특별히 인스턴트 문화죠. 인스턴트 문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되게 우리가 이 문화가 기다리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는, 싱글일 때는 이 휴대폰이 없었고 손편지 문화였습니다. 손편지 문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죠. 왜냐하면 편지가 오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읽고 바로 답하지 않거든요. 요즘처럼 카톡 확인하고 바로 답하고 이런 게 안 되죠. 읽고 한 하루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편지를 써서 그 다음에 우체국 가서 붙이고 상대방이 받는데 최소한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그것이 당연시되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숙성할 수 있고 기다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며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뭔지. 근데 오늘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요. 여러분 카톡을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는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이틀 지나고 열어보고 3일째 답하는 분,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2시간이 아니고 한 이틀 동안 안 없어져요. 이틀 뒤에 확인하고 답이 없어. 그리고 3일째 답이 와.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답장이 안 오니까. 그런데 문화가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의 영역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은 기다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현재 유토피아를 보여달라는데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 약점이 뭐예요? 우리가 가시성이 부족하고 가시성이 없으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즉각성이 부족하고요. 세 번째 부족한 게 뭐예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소원 성취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다닌다고 돈이 생겨요. 교회 다닌다고 건강이 좋아져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 그것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모임 같은 데 가면 뭐 부동산 투자다 이런 모임을 만약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은 보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와봤자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는 영원하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세상의 소원, 세상의 꿈들에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믿음은 산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산소망, living hope. 왜 산소망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꺾여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꿈을 성취해도 그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이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헛되게 됩니다. 왜?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잖아요. 결국엔 헛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죠? 천국은 영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장점은 완전성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을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완벽한 건강한 몸을 만들었어. 하지만 몇 개월 쉬어보세요. 근육이 풀어지고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어. 이인자가 쫓아오잖아요. 계속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렀어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항상 뭔가 위험에 대비해야 되고 항상 변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세상에 완전한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완전하죠. 하나를 덧붙이자면 특별하죠. 특별성.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아파트로 비교하자면 당첨자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별한 소수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은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좀 논리적으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머리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출발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부족하면 사실 탄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에서 뭐가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목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 목회에서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설교가 중요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걸 꼽으라면 상담입니다. 설교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목회에서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설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없는 목회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어렵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상담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때로는 재밌어요. 설교는 내가 내 페이스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 설교는 재밌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상담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이 상담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답을 모르니까 상담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담 온 사람은 자기가 처한 힘든 상황, 어려움 또는 고민, 그런데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담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상담을 오는데,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건지, 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건지, 아니면 자기도 잘 모르는 건지. 근데 목회자가 왜 힘드냐면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원인을 찾아줘야 돼요.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상담의 핵심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못 보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빙산이 이 얼음 덩어리가 떠 있으면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은 요만큼이고 수면 아래 이만한 얼음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느끼고, 자주 심하게 느끼고, 가장 자주 들여다보고, 그리고 가장 자주 신경 쓰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든 무신론자든 간에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음이 아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답답해,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차가워, 마음이 분노로 들끓어. 근데 마음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갈라보면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있는 것들은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심장을 지금 느끼십니까? 여러분 심장을 느껴요? 여기 심장을 느끼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내 심장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이 느껴지는 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느껴지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보이죠? 갈라보면 분명히 있죠. 실체가 있잖아요. 위가 느껴지는 사람, 위가 쓰리다 이렇게 가끔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거 좀 안 좋은 거예요. 잘 느껴지면.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느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계속 느껴져요. 지금도 느낄걸요. 지금도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는 것만 인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학 또는 인간의 내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적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이 보여요. 나무가 보여요. 근데 저 산, 저 나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음식을 또는 보여지는 물을 안 마시면 며칠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음식은 몇 주 안에 죽을 수 있고 물은 안 마시면 며칠 안에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몇 분 안에 죽어요. 네, 공기가 없으면 몇 분 안에 죽는데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있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증거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 논리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지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지배하고, 많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미련함이라고 부릅니다. 미련함.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미련함이라고 불러요. 죄로 인해 미련해졌다, 마음이 미련해졌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눈에 보이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공기는 안 보이도록,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그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계속 마음을 지키고 계속 마음을 안간힘을 써서 마음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마음이 눈에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각별한 은혜로 봤거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거나, 구약의 한 명, 신약의 구약의 좀 더 따지자면 환상 속에 본 사람들 서너 명, 대여섯 명,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를 성경은 미련함이라고 그러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환하게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수천 가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은 숨기셨지만 당신의 계심의 증거들은 무수히 남겨놨죠. 집에 갔는데 밥상 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감동받았거든요. 소고기국과 반찬과 이렇게 밥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어요. 제가 좀 주일이니까 제가 좀 먼저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제가 밥만 딱 데우면 먹을 수 있도록 딱 차려져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그냥 생겼어, 그냥 밥상이 그냥 차려졌어,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거잖아요. 누가 차렸어요?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가 차렸겠죠? 그죠? 아내의 존재가 밥상을 통해서 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계심을 자연을 보고 나를 보면 증거가 차고 넘치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스노우, 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안에 좌우 대칭이 되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아주 정교한 디자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무작위로 만들어진다고요? 좌우 대칭의 정교한 디자인이 무작위로 만들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기독교가 논리적이 아니다,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논리와 과학을 상실한 거예요. 기독교는 과학도, 정상적인 과학과 정상적인 논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우린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보여요? 라고 물어보세요. 보이냐고.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신적인 창조의 능력을 말하죠.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 깨닫게 되어 있는데 만물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미련함의 문제이지.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세상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큰 움직임 속에, 세밀한 움직임 속에 우리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세상은 멈춰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역사하시면 우린 다 터져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자면 모든 움직이는 것의 뒤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움직이는 자가 계신다. 모든 움직임을 유발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사람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에 이 사랑과 미움 두 가지 마음이 사람을 많이 움직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이 나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이 부끄러운 에피소드지만, 제가 연애할 때 그 집사람이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장인이었고, 처음에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좀 이제 밥 한번 사주고 이제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오빠라고 이제 부를 그런 식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만났어요. 매일 그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약간 묵시적인 약속이 있는 거야. 학교에 가서 어느 도서관 어느 자리에 가면 집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일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루는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 다른 데서 가봤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이 미아를 발생시킨 아버지의 마음, 비슷한 마음, 뭐 표현을 추노? 아니, 우리 집사람이 노예라는 게 아니고 약간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도서관, 강의실, 학교 내 구내 식당, 캠퍼스 벤치, 심지어 밖에 레스토랑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요. 추노처럼. 그리고 지쳐가지고 밤 늦게, 그때 휴대폰이 없잖아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 집에 전화해 가니까 장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갑자기, 누가?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상실감, 배신감, 황당함. 근데 생각하면 미련한 짓이죠. 그죠? 미련한 짓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날, 오빠 왜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런 말 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고. 근데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뜬금없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고. 그 말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어디론가 사라진 줄 알고 하루 종일 찾아드는 그 하루 종일 나의 행동이,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원인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연애 감정이죠.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미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안 가도록 만듭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일설에 의하면은 그 우주 비행사들, 그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이 우주에 가서 달에 가고 지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푸른빛의 지구, 그 다음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에서 우주를 바라봤을 때 두 똑같은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소련의 우주 비행사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뭐냐면은
와,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놀랍다. 근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뭐라 하냐면은 우주에 가도 신은 없더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오시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깨닫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죠. 여러분, 절대 진리에 관해서는 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가 옳다 이런 게 있죠.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 근데 절대 진리에 관해서는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렇죠? 절대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는 다수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는 아무리 99%가 무신론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너무나 완벽하고 분명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1절 중간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도 원래 말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축은 믿음의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하나의 축인데 이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왜냐?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고 믿더라도 그 신을 그냥 세상을 만드신 신이 존재하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화를 주시고 그 신에게 복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또 다른 한 축이 뭐냐? 1절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럼 뭘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이 말이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현실성과 가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즉각성.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체는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체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완전한 다음 세상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상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궁극적으로 구원, 천국, 영생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들이 치워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수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정해진 숫자만 갈 수 있고 동호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어디에 가는지 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특별하게 다 집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실용적이고 성공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면서 꿈도 성취할 수 있고요,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올인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피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성공합니까? 믿으면 잘 삽니까? 여러분 그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10대 재벌 안에도 없을걸요? 최소한 5대 10대 재벌 중에 기독교인이 한 두세 명은 있어야지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데 어딨냐고요? 어딨냐고요? 여러분 이거 암 환자 병원에 가시면 기독교인 없는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암에 안 걸립니다. 암에 면역되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믿음 좋은데 암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시험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망가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순교로도 데려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성실하게 살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받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승부를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시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승부를 내려고 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죄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잘 돼서 교만한 것도 죄고요. 이 세상의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죄입니다. 둘 다가 죄예요. 열등감이 왜 죄가 되느냐? 열등감은 믿음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60세가 되면, 요즘 60세를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60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의 모든 노후가 아주 최고급 그 실버타운에서 모든 비용이 지불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행,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삶이 덜 불안하겠죠, 그죠? 노후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현재 삶이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죠? 왜? 미래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나의 영원한 세상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믿는 나의 현재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열등감이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난할 수 있고요. 기독교인이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 상태가 물리적인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난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가난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지금 18억 명이 하루에 1달러를 못 씁니다. 18억 명이 하루에 1달러는 먹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비로 1달러를 못 써요. 1,300원을 못 쓰는 사람이 18억, 4분의 1이 지금 하루에 1달러를 못 쓰고 있어요.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엄청난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비교의 문제이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가난이 항상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진 않아요. 가난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가난해도 믿음으로 평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부자도 걱정과 욕심 때문에 평강하지 않은 신앙인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무엇이 더 큰 문제예요? 마음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결국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다면,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태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말은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이 세상의 복이라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습니다. 세상에 잘 되면 그냥 여러분의 성실과 운에 좌우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중간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의 지배를 받죠. 제가 요즘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다 100% 몰라요.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좀 더 피곤하니까 그것도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하여튼 뭐가 설명할 수 없지만 조금 우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용기를 내어라, 저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울감에서 벗어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요 우울감을 느낄 때 또는 좌절감을 느낄 때 패배감을 느낄 때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막 몸부림쳐요.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스스로 극복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삶을 살아갈 용기와 활력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계속 우울하고 싶으면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죠. 왜? 골리앗 장수 때문에.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고 너무 큰 앞에서 자기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세상은 너무 거대한 것 같고 우리 그 앞에 메뚜기 같고. 그런데 그 벌벌 떨고 이 좌절하고 용기를 잃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용기 백배해서 팔레스타인을 모조리 물리쳤나요? 어떻게? 바로 다윗 왕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죠. 그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나왔다면,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고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인지라 육신의 동물인지라.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될 때는 가벼운 용기가 날걸요. 될 때는 세상에 자신감이 막 차오르고 가벼운 용기가 나지만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그게 지속적이든가요? 기만적이죠. 일시적이고.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요? 진정한 용기는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단지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기는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은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현재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찌그러져 살 수가 없잖아요. 현재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린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진리로 정신을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무슨 오류에 빠질 때가 있냐면은 다 알고 믿고 싶어요. 마치 제품 사듯이 인터넷 뒤져보고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리뷰는 어떻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 CPU는 얼마고 컴퓨터 같으면은 뭐가 뭐 메모리는 얼마고 다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믿음은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렴풋하지만 중요한 것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하지만 중요한 것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셔? 이 직장으로 부르셔. 근데 이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짝을 맺으셨어. 근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는 속속들이 다 미리 알려고 하는데 그 믿음 아니에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 알 수 없으나 그분께서 내 길을 아시는 것을 알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일 지켜보시고 매일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그런 욕심이 있죠. 느끼고 싶어요. 머리로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느껴본 적도 있어요. 느껴본 적도 있고 감동받아 본 적도 있고 울어본 적도 있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약간의 우울감 플러스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었습니다. 그게 목요일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누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떼쓰듯이 하나님, 이전에 느껴봤으니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메말랐는데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맛보고 알라고 하시면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다가 또 기도하고 깜빡 잠들었다가 또 기도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해봤습니까? 뭘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갔는데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어요. 애가 아버지 볼 때마다 반가워서 쫓아갑니다. 아빠! 근데 하루는 아빠가 왔는데 애가 안 쫓아와요. 왜냐하면 선물이 없어.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요. 너는 선물을 원한 거니 아빠를 원한 거니? 선물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저는 그것이 믿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엑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많은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고 죄송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갈망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